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 목마름이란 마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해요. 사막을 지나던 나그네 이야기를 이 책은 하고 있거든요. 사막을 지나던 나그네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이 모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 나그네의 눈에 저만치 우물이 보였습니다. 나그네는 서둘러 뛰어가 급히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두레박을 길어 올리자 뭔가 묵직한 것이 담겨 올라왔는데 보니까 커다란 금덩어리였습니다. 그때 긴 수염의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내가 찾는 게 이것이냐? 그때 나그네는 아니라고 대답하죠. 다시 나그네는 두레박을 내립니다. 이번에도 묵직한 것이 담겨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은덩어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같은 질문을 했고 나그네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그네는 서둘러 세 번째 두레박을 내리고 그 두레박을 올렸을 때 맑고 시원한 물이 담겨 올라옵니다. 할아버지가 묻기도 전에 나그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찾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며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금덩어리와 은덩어리, 물이 담긴 두레박을 놓고 셋 중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을 고르실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금이나 은을 고르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막의 나그네에게는 경우가 달랐습니다. 그는 금과 은이 아니라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글이글 볕이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목말라서가 아니라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곳까지 오셔서 여인과의 소통의 창구를 여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 목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무엇으로도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물을 마시게 되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해갈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삶의 해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팔복의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근원적인 해갈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리고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목마름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나그네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열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쩌면 우리들은 모두 우리가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발견하지 못하고 금덩어리와 은덩어리에 우리의 시선이 모두 빼앗겨서 해갈하지 못하는 인생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금식하는 마음으로 금과 은을 제하고 세상의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사순절 기간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고 싶은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해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애를 쓰면 쓸수록 깊어지는 우리 안의 갈증을 우리는 자꾸 금과 은 속에서 어설프게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목마른 영혼이 되어서 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